오늘 이 38절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21장 24절, 또 레위기 24장 20절, 신명기 19장 21절, 이 세 구절의 말씀들을 보면 똑같은 말씀들이 기록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이제 출애굽기에도 있고 레위기에도 있고 또 신명기에도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약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인 거죠. 그래서 이 법대로 우리가 어떤 이제 피해를 입었거나 불이익을 당했을 때 이제 그것을 징계하거나 처벌할 때 이렇게 이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렇게 갚아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사실 이 말씀은 이제 이 말씀이 선포되던 당시에만 하더라도 정말 공정한 아주 공평한 법으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시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런 이 법이 명확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렇게 갚아지는 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 그럼 혀를 자르고, 도둑질을 했다. 그럼 손을 잘라버리고, 뭐 어떤 불법을 저질렀다. 그럼 발을 자르고, 아니면 뭐 그게 아니면 더 심한 경우에는 그냥 사람을 죽이거나 살해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눈은 눈으로가 아니라 눈은 손으로, 뭐 이는 눈으로, 손은 발로 이렇게 갚아지는 이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그렇게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에게 불이익을 당했을 때 이렇게 이를 다쳤다 그러면 눈을 뽑아버리고 손을 잘라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에서 내가 이를 다쳤는데 그러면 너도 이만 뽑을게 이렇게 해서 삶을 살아가는 건 정말 공정하게 공평하게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이를 뽑으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시대에서 이를 뽑았으니까 너도 이만 뽑을게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모습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너희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러면서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시면 이건 뭐 공평, 공정함 이거는 다 무시하는 그걸 아예 그냥 초월해버리는 그런 이제 말씀들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러분 공의나 정의를 실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게 오히려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요. 또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아예 그냥 정의와 공의 이걸 버려라, 포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오른쪽 뺨을 누군가 때렸어요. 그러면 왜 때려? 내가 맞을 짓을 했어? 왜 정당하게 지금 때리는 거 맞아? 이렇게 해야 이게 뭔가 정의를 이루는 것 같고 공의를 실현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데, 예수님은 오른편 뺨을 때리려고 하면 왼편도 따려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공의와 정의를 그냥 실현하지 말라라는 말씀이거든요. 완전히 그냥 포기하라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공정함, 공평함, 공의, 정의 이걸 기준으로 삼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왜 그걸 금지하거나 아니면 아예 포기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이 세상은요, 불의한 사람들만 득세하고 불의한 사람들만 막 활개치는 그런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러면 악한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대적을 당하지 않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오른쪽 뺨을 때리는 이 사람을 향해서 왼편도 때려라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 그렇게 오른쪽 뺨을 때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막 편하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누가 악한 자를 대적하고 악한 자를 징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요, 늘 손해만 봐야 돼요. 정말 늘 불이익만 당해야 되고.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39절부터 한번 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늘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요, 맨날 손해만 봐야 됩니다. 그죠? 불이익만 당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 모습은 정말 그냥 온전히 우리가 그냥 희생하라. 그냥 너가 그냥 더 감당해야 돼. 너가 더 불이익을 당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실까요? 사실 공의와 정의를 지키고 또 불의한 것에 대해서 어떤 정당한 어떤 징계를 행하고 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것, 혹은 뭐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그것이 불의한 것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공의로워야 되고 정의로워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세상에 불의한 것들이 있을 때 그 불의한 것들에 대해서 응당한 어떤 징계가 내려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하나님의 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런 모든 삶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주장하지 말고 또 아무리 불이익을 당하는 부당한 모습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부당하게 여기거나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대로만 살면 정말 늘 우리는 친절만 베풀어야 되고 늘 배려만 해야 되고 심지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희생과 헌신만 해야 됩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습처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악한 자가 있을 때 대적하지 않고 또 누군가 나의 오른쪽 뺨을 때리려고 하면 왼편까지 돌려서 해서 여기도 때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라고 하면 아니라고 심리까지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같이 심리를 가고 누가 구워달라고 그러면 그냥 구워주고 빌려달라고 그러면 무조건 다 빌려주고 이렇게 살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떠세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실까요? 구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예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완전히 초월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지도 말고 부당한 것에 대해서 부당하게 여기지도 말고 그냥 너가 희생하고 너가 헌신해라, 너가 배려하고 너가 용서해라 이렇게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려면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삶에 두 가지 믿음의 모습이 아주 분명하게 있어야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악한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걸 믿는 겁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불의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러면 그걸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요? 내가 부당한 사람, 내가 악한 사람에 대해서 징계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대적하고 그 사람을 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걸 맡기는 것.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제가 지금 악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부당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심판해 주십시오. 징계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그걸 맡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불의하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그랬을 때 우리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게 되고 또 오른쪽 뺨을 때리는 사람을 향해서 왼편도 때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악인을 벌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마음을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습처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고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신다. 우리의 왼편을 오른쪽 뺨을 때리는 사람이 왼편도 때리려고 할 때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고 그를 징계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라고 요구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이걸 믿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요 분명히 악인을 심판하시는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믿어야 그리고 그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 삶을 맡겨드리는 거죠.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아무리 부당하고 아무리 악한 그런 모습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요 악인을 대적하지 않게 되고 또 오른쪽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편도 때리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불의하고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언제까지 이 모습을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십시오. 이러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승리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정당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옳다라고 여기시는 것이 옳은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옳음, 우리가 생각하는 정당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음, 하나님이 보실 때 정당함, 그게 옳은 거다, 그게 정당한 거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 누가 이긴 것처럼 보이죠? 누가 이기고 누가 진 것처럼 보이죠? 악한 사람이 이긴 것처럼 보여요. 그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우리가 진 것처럼 보이고, 오른쪽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편을 돌려대고 있는 우리가 진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오른쪽 뺨을 때리고 왼쪽 뺨까지 때리려고 하는 사람이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속옷을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주는 우리가 진 것처럼 보이고,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긴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관점입니다. 그죠?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당장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으니까 내가 진 것처럼 보이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누가 진짜 이긴 것처럼 보일까요? 아니, 누가 이긴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사람, 오른편 뺨을 쳤을 때 왼편도 돌려대고 있는 사람, 속옷을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주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진짜 이긴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보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정당한 모습, 또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모습이 되었을 때, 결국 그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어떤 올바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유익하고 내가 어떤 유익을 얻어야지만 그것이 내 삶이 좋은 것이고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고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여겨지시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그것이 옳은 일이다, 그것이 합당한 일이다라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의 관점이요, 나에게 유익이 되냐, 지금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느냐,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삶을 살았을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으냐,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이 선하냐,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하냐, 이걸 우리가 붙잡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았을 때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준이 어떤 이 세상에 속한 어떤 유익을 얻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것, 그것이 나에게 더 유익한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삶을 옳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선하다, 너가 옳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평가하시는 그것이 나에게 더 유익한 모습,
어떤 모습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시죠? 네. 네. 우리 마음이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런 관점들이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유익, 지금 내가 얻게 될 소득, 지금 내가 당하게 될 불이함, 불이익, 이것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늘 악한 자를 대적해야 되고, 왜 내 오른편 뺨을 때리냐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겁니다. 속옷을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 상대방의 속옷을 내가 뺏어와야 내가 이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 불이익을 당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걸 선택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준 삼고 삶을 살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속해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의 삶의 관점은 그냥 이 땅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우리의 삶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믿음의 모습들을 지켜갈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모습이 정말 불가능한 것처럼 이제 보이지만, 그러나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서 아까 오늘 제목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했는데, 정말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이 세상은 내가